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무슨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그러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원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쫓았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기대와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달랐을 것 같아요. 생각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인 생각은 있었겠죠. 그것은 나한테 유리한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한테 돌아온 유익이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한 번 정도, 한 번이 아니죠. 어느 순간에 그들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시새말로 아주 초치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실망 주는 말씀이죠. 그들의 기대와 소망에 재를 뿌리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은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바늘기가 낙타 바늘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 정도로 이게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죠? 어떻게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38절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 누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자기 처자, 형제와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아주 참 힘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에게 결단과 나를 쫓으려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안 된다. 그냥 너희 좋은 대로, 너희 요구대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너희 스스로도 너희들이 결단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거 듣고 한 제자가 이제 근심이 됐겠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식으로 하면 구원받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얘기겠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야, 앞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몇 프로 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각오만 말한 거예요. 각오. 어떤 각오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 별로.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나를 쫓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수히 많으나 그러나 나를 믿는 사람 별로 없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구름처럼 많으나 그러나 신앙인들은 별로 없다. 성도들은 별로 없다.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까지 아주 냉철하게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나가 죽어서 없을 때에도 우리 후배들에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나가야 된다. 신앙이 그냥 되지 않는다. 오늘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더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정말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신앙은 뭘까?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뭔가 우리의 신령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다들 조심하라고. 그게 쉽지 않다고. 성공의 최대의 적은 안일주의라잖아요. 그냥 성공했으니까 마음껏 즐기자 이러고 금방 날아가요. 성공했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날아가요. 그냥. 행복의 적은 뭘까요? 땀 흘리는 게 아니라 유행이요. 유행 바라면 행복은 끝나요. 있을 수가 없죠, 행복이. 신앙의 적은 뭘까요? 그거는요, 신비주의요. 신비하고 신비는 달라요. 신비주의. 신앙의 적은 이래요. 신비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단에 다 빠져버려요. 희한해요, 이게. 진실의 적은 뭘까요? 이성과 허영이 있겠죠. 뭐 이런 거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뭘 얻으려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 자 보세요. 복음서에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적이 다 뭐예요? 병 고치는 사람들, 병 고치려고. 그죠? 때로는 오봉이어 이적을 기억하니까 뭔가 먹으려고 얻으려고. 아니면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구경하고 싶어서. 다시 말해서 이걸 다 함축하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고. 자기 욕심, 그것을 얻으려고. 심지어 예수님을 왕까지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툭 던지는 거야. 나 쫓아다니는 거 너희들이 생각한 만큼 쉽지 않다. 너희들 다시 생각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각오를 해야 된다. 올 본문에도 잠깐 비춰서 말씀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때로는 화평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피스라고 하죠. 평화를 위해서. 그냥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갖고 있던 살롬이 되게 중요했죠. 살롬은 딱 두 가지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어떤 관계 개선이죠. 하나님과 관계 개선, 이웃과의 관계 개선, 정치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관계 개선이 잘 됐고 마음이 편하게 사는 것.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겠죠. 예. 건강, 번영, 물질, 뭐 이런 거겠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인간의 본질이 그거 아니에요? 마음의 편안함과 건강하고 오래오래 장수하고 편의성이 이게 다 인간의 욕구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 평화, 이 샬롬을 얻기 위한 어떤 각오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너희들이 이 샬롬을 원하지만은 이 샬롬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올바른 길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 딱 하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그 화평이 이루어진 거지.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고 화평은 절대로 샬롬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예수님이 확실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는 얘기하지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 십자가 많잖아요. 근데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살펴보면 십자가의 의미가 확실히 드러난 구절, 그 내용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유대인 역사가예요.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가인데 그때 그 글을 많이 써놨어요. 그때 그 사람이 유대 역사가 어떤 글을 썼냐면 예수님과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냐,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로마 정부에.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겠죠. 그걸 알고 이제 로마에서 직접 군대를 보내버려.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갖고 군대에 장군을 한 명 보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우스라는 장군을 보내갖고 갈릴리 사람들 아주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버려. 그게 보통 2,000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2,000명을 다 잡아놓고 그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신장로 대로에다가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세워놓고 거기다가 다 못 박아 다 죽여버렸어.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이 로마 정부에 이렇게 항거하면 이렇게 싹쓸이 다 죽여버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다가 2,000명을 다 박아버렸다니까요. 그것을 갈릴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따라야 된다. 그냥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거지 아니 합리적인 예수 믿는 자세,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얘기하지만은,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아니야.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그랬지만은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아니야. 우리는 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간다. 그런 시잘데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전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의 죽음이잖아. 무슨 잘못 있어서 지은 거 아니잖아. 나약해서 짊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은 뭐예요? 대신 죽은 십자가. 속죄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 사랑의 계시가 있는 십자가였잖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 자신의 문제겠죠. 우린 때는 이렇게 하잖아. 지가 잘못해놓고 십자가 진다는 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지가 실수해놓고, 지가 어려움 당해놓고, 이게 십자가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자기 자식이 이제 문제가 탁 터지니까, 아이고, 저게 내 십자가요, 십자가요. 하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봐서요. 결국 십자가는요, 어떤 우리의 질병, 고통, 어려움, 이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런 고통, 그런 십자가 아니라요, 내가 잘못했어도 지는 십자가도 아니고, 이것은 십자가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잃어버려야지. 내가 손해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 두 번째 시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 딱 세우고 뛰어내리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너를 받아준다 했다.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딱 뛰어내렸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볼까요? 영광으로 보겠죠. 엄청나게 인기겠죠. 천사들이 이렇게 후회해주고만 난리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딱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나한테 돌아올 유익. 내가 당연히 천사들이 나를 받아주겠지. 그러나 그게 오신 목적이 아니었잖아. 그것 때문에 오지 않았잖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사랑을 한다지만 사랑 이전에 뭐가 있어야 사랑이에요? 희생이 있어야 사랑이잖아요. 이게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부활을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어떻게 돼요? 그 희생, 그 죽음, 그게 십자가라는 거야.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건 진정한 자기 십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먼저 수고와 희생이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먼저 자기 부정이 있고 나중에 자기 긍정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 아니야.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아. 능히 내 제자가 못하리라. 자기 부인을 하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라는 거죠. 또한 이 십자가는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결국. 바로 내가 내 십자가야. 내가 십자가야. 사람은 참 내비두면 뭐 어떻게 어지간한 편하려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향락하고 자기 정욕을 위해서 싸우고. 그잖아요.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야. 이게 가면 갈수록 다 그래요. 사람이 자꾸. 우리가 사랑을 한다지만 솔직한 얘기로 그것은 자기 사랑이 먼저 있었지 않아요? 자기 사랑이 앞서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한다고 예를 들어요. 근데 내 사랑이 더 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해. 그러면 자식 망쳐버린다잖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많이 쏟아버리는데 나중에 자식이 이 마음을 돌렸을 때 뭐 배신당했느니 뭐 어면수라니 그거 이미 사랑을 아닌 것을 사랑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 그죠? 그걸 하지 않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나 십자가나요 단순해요. 왜? 사랑하고 마는 거고 십자가 지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 이유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 내가 사랑하는 이유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한테 한마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정죄했어요? 안 했어요. 그들을 징계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 소리 않고 갈릴리 바다에서 똑같이 다시 시작했어요. 그냥 십자가 지고 마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니까 내 자신도 그래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 얻으려고. 그죠? 예, 신앙생활 하면 뭐 이렇게 좋고 저게 좋고 이게 뭐 어떻고 뭐도 얻으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나이 지긋하고 오래되시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버려야 되나 뭘 내려야 되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게 성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진정 자기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이제 참 이 버릴 때 그냥 아프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쓰레기 버릴 때는 마음이 아파요? 아니잖아요. 진짜 어떨 때 마음이 아파요? 진짜 쓸모있는 거 버릴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쓸모있는 것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이거 버리고 나서 마음 아프고 것 예수를 위해서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그게 진정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을 버려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럼에도 한번 버려보셨습니까? 그 쓰라림 그 아픔. 참 십자가라는 게 고통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뭐 자기 부모 형제 이렇게 쭉 얘기하지만은 누가 보면 10장에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어요. 아주 더 강력하게 말씀했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이거 뭐예요? 미움이란 뜻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어떤 차선책이 아니야.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이걸 좀 더 사랑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건. 아주 확실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서 날 자아가는 얘기가 그거는 아니에요. 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같은 신학대학 다녔는데 목사님이셨는데 목사를 안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부교육자로 5년 동안 있다가 뒤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조그만한 교회 시골 단독 목회를 나가려는 순간에 목회를 그만두신 분이 계셔요. 왜 그만뒀냐?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모님 때문에 그래요. 부인 때문에. 그 부인 집안이 잘 살았어요. 무남동료 외동딸이야 이게. 잘 살고. 이런 경우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사모님은. 시골에 뭐 몇 평 안 되고 허름한 집. 사례비냐 뭐 굉장히 밥은 먹고 살죠. 그 당시에도. 근데 이게 대책이 없는 거야.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목회하지 말자. 근데 이 목사님이 아내 말을 들어버렸어. 그러고 미국으로 이민 갔어. 자식들 교육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에 이민 가서 처음에는 고생했지만 그래도 재력이 있으니까 자식들 훌륭하게 다 키우고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한 10년이 넘었는데 한참 후에 들려온 소식이 그 부인이 교통사고 난 거야. 그래갖고 완전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사모님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여보, 우리 이제 목회 좀 합시다. 한국 가서 목회를 합시다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나이도 뭐 많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러면서 지금도 목회를 못하고 계셔. 그때 그 십자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노했어야죠. 근데 그게 본인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결국 그 목회를 못한다는 그 엄청난 부담감과 또 여러 가지 집안 문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런 식이야.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항상 저 이 말씀에 참 마음이 와닿는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미워하고 이를 사랑하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었다.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요즘 두 주인을 너무 많이 섬긴다는 거야. 결단을 하라는데 못하는 거야. 우리는 다 갖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갖고 싶고 재물도 갖고 싶은 거야. 요즘 세상 사람들은 권력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명예까지 다 갖고 싶고 뭔가 그런 거예요. 정치를 하려면 뭔가 재물은 포기할 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두 가지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다. 동가식 서가시라는 얘기 있죠. 어떤 처녀가 선을 봤는데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데 얼굴이 영 아니야. 인물은 별로 아니야. 서쪽에 가서 이제 또 선을 봤는데 그 사람은 인물은 끝내주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처녀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아유, 서쪽에 가서 먹고요. 동쪽에 가서 잠을 잘게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양다리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술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이렇게 물어서 세 개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술에다가 밥 말아서 떡으로 안주한다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포기할 걸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 우리도.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가? 그러면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정말 미워할 것을 미워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선택하고 싶은가? 그 외지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과 그저 사랑 그것만 고 미워하고 포기하는 걸 아예 까먹어버려. 나중에는 이걸 은근히 슬쩍 끼워 넣어버려. 그러면서 사랑했다. 나 이거 선택했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특별히 오해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에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정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되게 친한 사람만이 원수 되는 거예요. 안 친하면 원수 절대로 안 돼요. 친하면 친할수록 더 원수가 심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 식구들이, 집안 가족들이 가장 친하니까 더 원수가 될 확률이 크죠. 근데 집안 식구를 볼 때 다 원수로 보라는 얘기인가요? 이 왼수 같은 새끼. 이 평생 왼수.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디모데전서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가족 잘 돌보라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요, 뭐뭐보다요.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30. 부모보다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구가 가족 가구도 결단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결단, 이런 각오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확 말씀하신 거예요. 가족들 원수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결단, 각오가 분명히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참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 조금 하면 우리가 뭔가 여기 보상이 뭐냐, 조금 하면 상급이 뭐냐, 이건 두 번째예요. 이건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해야지. 왜 이것부터 생각하냐고요. 뭐 신앙할 때 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투자가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지. 내려놓음이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영화, 연극, 뮤지컬 있잖아요. 1973년에 나왔어요.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했는데 대단히 히트쳤죠. 50년이 지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해요, 이걸 공연을. 지난 2월달, 인터넷 쳐보더니 지난 2월달, 2020년도 2월달에도 했었어요, 공연.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작품성이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면서, 그걸 보진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보니까,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성경 보면 단순하게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거죠.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물리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세 번 계속 이렇게 기도했어요, 단순하게. 근데 여기서 이 뮤지컬에서는 작가의 상상력이 또 동원되잖아요. 기발한 창의력 이렇게 해갖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렇게 또 나와요. 좀 더 이제 확대해가지고,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면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뭡니까? 십자가 지면 나한테 하나님 뭘 해줄 것입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게 올바른 내용일까요? 진정한 내용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보상을 바라고 십자가 진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보상을 바라보죠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러지 말아야죠. 예수 열심히 믿는다니까 나한테 복이 들어오고 형통하고 아무 걱정이 없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보편적인 건 아니야.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 자기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 최고로 생각하고 그러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각오라는 거예요.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십자가 졌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사랑했으면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각오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 미랄, 근데 거기서 싹이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 썩어진 미랄, 그걸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 그냥 크든지 말든지 몰라. 그냥 나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미랄의 정신이야. 1948년 요수 순천 사건이 있었잖아. 반란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심란할 때에 신방 갔다가 그때 이제 남노당하고 그게 자익구인들한테 걸려요. 자와 우익이 막 싸웠잖아요. 거기서 걸려요. 체포됐어요. 체포돼 갖고 어떤 허름한 창고에 사람들 같이 갇혀 있었어요. 한참 깜깜한 창고에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군인이 딱 들어오면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없어?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없냐고.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 끌려왔잖아. 어떻게 하겠어? 캄캄하고 아무도 안 보이고 서로 누구인지 모르고 아무도 안 하니까 목사님도 조용히 있었대요. 근데 마음은 호닥호닥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군인이 가니까 이제 지났어요. 한참 후에 또 오는 거야, 군인이. 정말 여기 예수 믿는 것들 없냐고. 예수 믿는 쟁이들 빨리 나오라고. 막 윽박지르는 거야. 목사님은 그거 딱 듣고 이제 어떻게 해요? 더 죽어나는 거야, 이제. 지금 일어나면 죽는 거니까. 고닥고닥고닥. 막 그냥 어쩌면 안절부절 못 하는 거야. 그런데도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군인이 또 온 거예요. 한참 후에. 그러면서 이제는 총을 딱 겨누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너 쫙쫙. 목사님한테 오겠죠. 이 총을 버리고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얘기했다. 너 예수 믿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그제 나 예수 믿고 나의 목사라고 딱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군인이 이 쫑갓나 새끼, 이 새끼 나 이 반동분자 새끼 하면서 딱 일으키더래. 그래서 나오라고 하더래. 나오라고 하면서 딱 그냥. 그러더니 군인이 끌고 나가더니 갑자기 군인이 돌변해가지고 목사님 빨리 도망가십시오. 내가 목사님 찾느라고 참말 여러 군데 많이 돌았습니다. 예수 믿는 데도 아무도 대답 안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빨리 돌아가시라고. 내가 나중에 설명드릴게 한번 갔대. 그래서 살아났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 나올 때요. 두 가지 마음이었대요. 내 육신은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끝이구나. 근데 마음에 그렇게 평화가 오더래. 너무 행복하더래. 막 얼굴에 미소가 지래. 왜? 내가 드디어 이겼구나. 이 사망의 권세 내가 이겼구나. 이제 내 주님 나라에 갈 수 있겠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대요. 나중에 아는데 이 군인이 평소 때 이 존경하는 이 목사님 되게 존경했었대요. 근데 딱 소문이 드는 게 목사님이 갇혔다는 소문인데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깜깜하지. 그래서 이제 안절부절하면서 이 군인이 왔다 갔다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살아났다는 그런 간증을 있더라고요. 참 각오하니까 살아나요. 그죠? 그냥 아무 있었으면 그냥 다 어떻게 됐겠죠. 이런 생각 들었어요. 살자니 문제지 우리가 죽겠다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죠? 우리가 자꾸 문제다는 것은 아직도 살겠다고 발버둥치니까 문제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면 뭐 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을 당한다면 내가 무슨 짓을 못 하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에게 그래요. 내가 자연적으로 죽어지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난 날마다 죽는다고. 죽어지는 연습한다고. 여러분 지금부터 죽어지는 연습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안 죽겠다고 발버둥치니까 거기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꾸 못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죽어지는 연습. 그래 내가 죽어야지. 죽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알아요. 한번 땅 하고 죽는 건 쉽지만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예수님 왜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장 큰 자랑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나의 가장 큰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다. 그렇게 나는 날마다 죽으니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해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둘 중에 두 가지 가운데 끼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하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둘 중에 가운데 끼었다. 차라리 나는 죽어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각오라는 거였죠. 여러분 오늘 38절 마지막 39절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진정한 진리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